요즘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 그리고 폭염경보 이것들이 막 발동되고 있는데 117년 만에 7월 기온 가운데 117년 만이라는 그런 수식어도 어색하지 않고요. 그리고 살인더위라는 수식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또는 햇볕이 없다 하더라도 뜨거운 열기 안에서 더울 때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인더위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더위와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 조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처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뭘 체크합니까?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가, 그죠? 그걸 꼭 체크하죠. 거기 엄청 더운데 두꺼운 옷만 챙겨가면 낭패잖아요. 엄청 추운데 얇은 옷만 챙겨가면 낭패이기 때문에 꼭 해외에 나갈 때는, 다른 나라 갈 때는 그 나라 그 지역 날씨를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더울 것 같으세요? 추울 것 같으세요? 덥죠. 그래서 제가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교민들에게 전해 듣기는 엄청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겁을 먹고 갔더랬죠. 말 그대로 덥긴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하면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필리핀에 있는 거나 똑같다, 더 덥다 생각하시고 해외 여행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름을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덥지만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어쨌거나 우리도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알던 장마, 또 우리가 알던 여름, 이런 여름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장마, 또 새로운 더위를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워졌어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챙긴 빡빡한 제 가방 속에는 양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양복 한 벌을 꼭 가져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 더운데 무슨 양복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양복을 격식 있는 복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복을 챙겨갔어요. 아프리카를 가든 아니면 필리핀을 가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롱 타갈로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롱이라고도 부르죠. 필리핀의 전통 복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 모시난방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이 다 빛입니다. 파인애플 섬유나 바나나 섬유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속이 거의 빛입니다. 그래서 속에 내복을 또 입고서 입죠. 필리핀에서는 이게 격식 있는 옷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든 아니면 결혼식을 가든 대통령도 정치인도 양복이 아니라 바롱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필리핀 선교사님들도 남방 같은 이 바롱을 입고 또는 남방을 입고 예배를 인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 벗고 싶어서 남방 입고 예배 인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 집례하는데 양복을 안 입고 정장을 안 입고 남방을 입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느냐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가요를 불렀다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던 것처럼 양복을 안 입고 남방 입고 예배 드렸다고 교회를 떠나실까봐 그래서 제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오소리 형제 매기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안 더우세요? 이거 벗고 예배 인도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에서는 물론 그 예배의 어떤 모습이 전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겠죠. 좀 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안 더우시냐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쫓겨날 것 같아서 안 된다 이야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든 아니면 교인들이 떠나든 이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가요를 불러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또는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름 자기의 정결의 기준이 있고요,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본 어떤 분은 예배 중에 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러면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아니 여기에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주기도문을 왜 안 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장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로 어느 장단에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러자니 눈치를 봐야 될 사람도 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인지, 사람 눈치 보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고요. 그래서 말라 죽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 되겠죠? 네. 복장, 악기 등은 본질이 아니고요, 그릇이고요, 껍데기입니다. 하늘같이 복음, 진리가 본질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면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주곡교회 성도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우를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큼성큼 바다를 걸어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를 이방인 이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라는 것은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인 자기 기준으로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정결하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울타리 치고 내가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나는 깨끗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시험하고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묻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흩어졌죠. 나는 정결하고 저 사람은 부정한 줄 알았는데 구분의 높은 담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결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아보니까 나도 부정한 거예요.
저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고 나도 부정하니까 그 전에 쳐놓았던 울타리가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깨끗하다고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결에 대한 것도 또 부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정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더러울 것 같은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보혈이 필요한 사람,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부정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건너가겠어,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와 구분하던 분이 계시다면 나도 죄인이요 나나 그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겠어요.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경계를 넘지 못하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2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만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8장에서의 이 사도행전 8장에서의 사마리아 사역 이후 9장, 10장,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9장은요. 사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이방의 위대한 이방의 선교사 바울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준비하십니다.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전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부정하니까. 자,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10장에서 보여주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이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 이방인에게 과연 복음을 전해도 돼? 전해야 돼? 그거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자, 11장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이죠. 이방의 선교사를 세우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몇 장에 걸쳐서 벽을 허물고 계시고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방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줄 알고 울타리를 높이 세웠었는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허무셔서 건너가게도 하시고 건너오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울타리를 치기 바쁘죠. 예수님은 울타리를 허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울타리를 세우면서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율법의 울타리, 사람 없는 율법의 울타리, 그리고 사랑과 마음이 없는 율법의 울타리, 정죄하는 울타리, 이 모든 이 울타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나는 장애인에게 배달받고 싶지 않아.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오라 그래. 이런 제목이었어요. 어떤 분이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그런데 배달원이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릇을 다시 찾으러 갔는데 집주인이 나와가지고는 자기는 장애인에게 배달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고 사정이 오지 않으면 그릇을 돌려주지 않고 동네에다가 소문을 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또 깨끗한 척 하기 바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역겹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역겹다라는 표현이 여기 딱 어울리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는 안 더럽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하고 있죠. 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했더랬죠. 어른들은 왼손잡이는 부정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오른손잡이로 고치려고 했죠. 왼손잡이는 질병인가요? 왼손잡이는 태생부터 부정한 존재인가요? 부정한 왼손잡이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왼손잡이가 정결해지는 방법은 오른손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 것처럼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먹어도 오른손으로 먹어도 여성이 먹어도 남성이 먹어도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누가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장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못생겼다는 사람은 면접에 붙고 취직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죠. 학벌이 미천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벌을 세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라서 유리천장에 그것을 넘지 못하고 올라서지 못할 때 어떤 여성들은 그렇다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결한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울타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울타리를 높이 쳤으니까 내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서 그들처럼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울타리는 좁히고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끼리만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에요. 넓히고 그리고 낮추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 담아둔 음식이 상하면 구분할 때가 있죠. 다른 음식이 상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상한 음식물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왼손잡이도 이방인도 상한 음식물이 아니에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깨끗한 음식물입니다. 벽을 허물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어우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고 만드시려는 세상은 장애가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못생겼어도 못생긴 그대로, 못 배웠어도 못 배운 그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죠. 우리는 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동경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없는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담을 쌓고 그 담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늘 뜻으로 하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울타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갇히실 분이 아니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 저 방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 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정한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허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허물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음이 어디에도 막힘이 없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막힌 담을 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 심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저희의 죄악에는 관대했습니다. 저희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비성경적이었으면서도 성경적이라고 자만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울타리를 허물고 형제와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